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 가사 하나 하나 묵상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바쁘지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걸릴 것이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들 인사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현재 온 세상이 질병과 많은 혼란들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114만이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또한 과로사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각각 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당선을 앞두고 많은 혼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백신을 개발할 연구자들,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분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순탄치 않더라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되어서 저희를 인도하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를 하다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저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개개인의 바쁜 속 늘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요. 프리림을 아직 마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안 마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이 쌀을 담는 이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 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이렇게 되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는 좀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좀 잘 견뎌내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계속해서 이 2020년 우리 가을 학기 청년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변화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청년 공동체,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로서 이 3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는 다른 시간,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를 살펴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 좀 복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청년부가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서로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될 것인가를 말씀 나눴습니다. 한 3가지를 나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함께 공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뭔가를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족들이 자기 것만 챙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남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장소 그리고 시간을 나눠야 되십시오. 그리고는 또 이 물질, 물건 등을 나누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물질들이나 뭐 이런 공간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서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나의 스트레스를 서로가 이렇게 청년부가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문제점도 나눠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저희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는 신앙이 이렇게 같이 기억된 장소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될 때 우리 청년부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오늘 나눌 것은 이제 하나된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서로 섬길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섬김에 관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이 주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가 됩니다. 나의 시간과 또 그리고 물질과 또 재능을 헌신해야 되는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섬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섬김이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섬김은요 꼭 그런 사역 개념이 아닌
다른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역 중심의 섬김보다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회장이 돼야 된다, 또 아니면은 자당팀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뭐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섬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던지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 속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꼭 사역 중심이 아닌, 그죠? 다른 어떤 섬김의 개념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상처 주면서 섬기려십니까? 또 아니면 상처를 피해가면서 나는 교회를 섬기렵니까? 듣기에는 뭐 비슷한 질문처럼 들리지만은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상처를 피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또 질문 던져봐야 될 것은요. 우리 생각에서 섬김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 우리가 주제가 그거 말씀과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섬김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또 크리스찬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이 종이 되는 경험을 우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종이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될 때, 그죠?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그분의 또 어떻습니까? 나의 주인이 된다면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종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그죠? 이 섬김의 모습이 기독교의 뿌리 깊숙이 남겨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종이라는 개념이, 종이 된다라는 개념 속에서 종이 된다는 것은 섬김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 종이 된다는 개념 속에는 섬김을 뿌리 깊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한번 오늘 청년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주제인, 그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그 첫 번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말씀을 한번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그죠? 첫 번째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십시오라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제에게 종으로서 서로가 그죠?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서로가 이 종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섬겨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 보면요, 이 죄를 고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주인 앞에 종이 잡혀와서 너의 잘못을 고백하라, 너의 죄를 고백할지어다, 고할지어다, 이런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은 이 성도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오늘 또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자,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모습으로, 즉 상대를 이 주인처럼 여기면서 솔직하게 이 자신의 죄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저 사람이 나의 주인된 모습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자세인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보시면요, 서로 기도하라.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인처럼 서로가 형제를 바라볼 때,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이 주인처럼 나의 죄,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상대방도 나에게 말할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주인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반드시 이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섬김의 직접적인 행동 요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인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이 섬김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은 이 섬김의 행동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지체를 바라볼 때 이 주인이라는 마음이 들면은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대를 위한 이 기도가 없는 것은 어쩌면은 이 진정한 섬김은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섬김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저 형제를 섬기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요, 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리더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죠?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의 나눔이 없이는 서로의 섬김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요, 이 섬김 이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말만 하는 거지, 서로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라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서로가 나눔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섬김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이 원하는 이 섬김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서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고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는 뭔가 자리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는 없지만 줌의 자리에, 또 영상의 자리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와야만이 서로 기도 제목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참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며 나의 아픈 고통까지도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남은 아픈 것을 도와주지만은 남이 나에게 와서 나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맥상통한 말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눔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이끄는 필요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나눔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우리 회장님이 전 청년부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 아니면은 목장 지기님들이 각 목장에서
각자 다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서 우리 청년부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눔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또 목장의 말씀의 나눔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 중요한 이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섬길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4장 2절부터 한번 읽고 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제를 잡아내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믿음의 공동체 청년부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 것인가는 서로 용납하면서 섬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용납. 그리고 나중에 용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나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은 서로 공동체 내에서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은 공동체는 지체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해되고 말고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그런 청년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화해와 서로 용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서로 용납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는 늘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부서진 관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단절과 소외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화해의 과정을 시작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먼저 내가 다가가서 이 부서진 관계, 서로와 서로에서 찢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틈난 관계를 연결시키는, 화합시키는 그 역할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년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서로가 서로를 누가 잘못했니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누가 잘못했다가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을 화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선이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면서 이 청년 공동체가 움직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용납한다라는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었는데 이 용납한다라는 그 말 뜻은요. 작은 짜증거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작은 짜증이 나는 조그마한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인내하고 관용을 베푼다. 그런 뜻이 바로 서로 용납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원어적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일하다 보면 그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서로가 짜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찬양을 하는데 이 튠이 서로가 안 맞아서 그죠? 그게 귀에 들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짜증 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마음을 풀어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내고 관용으로서 사랑으로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 품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서로 용납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우리 청년부를 섬길 것인가.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로마 13장 8절에 보시면요. 피차라는 단어가 나오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는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은요.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나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피차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보다는 남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런 타이틀을 한번 뽑아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나보다 남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우면서 섬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주변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 어떤 우리 형제 지체가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살피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필요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다면요,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직이나 또 임원들이나 또 이렇게 섬김으로 앞에 서 있는 분들은 그 팀원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죠. 의도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되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자기의 또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아픔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관찰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의 주위의 이 필요를 의도적으로 살펴보아야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밑에서 섬겨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견하고서는 기도가 필요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그에게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해서 함께 도와주는 것이고,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종이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종이라는 개념, 나는 저 형제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여러분,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당연히 갚아야 신용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섬김은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형제 자매 이 공동체 일원들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섬김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좀 이 시간에는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섬길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섬길 때 그냥 섬기면 되지 않느냐,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내가 발견했으면 그렇게 채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요, 조금 더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라지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은 우리 공동체는요, 소셜 가스펠밖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 구원, 이것이 우선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아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배가 고픈 자에게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다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에게 이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밥을 먹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에만 포커스 맞추면은 예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받으려고만 할 뿐 내어주지 않는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이 교회 오면은 나는 남으로부터 뭔가를 남들로부터 뭔가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자꾸 이게 받기만 원한다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도 아직 올해 우리 성지 순례를 하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가면은 사해바다, 데드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해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조건 위로부터 오는 모든 물들을 받아주었지만은 다른 강들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요르단강도 물 밑으로 흘러내렸고요. 또 위에는 갈릴리 호수도 물이 뭔가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은 사해바다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사해바다에 왔어요. 사해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받기만 받고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내어줌이 없다는 겁니다. 나눔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사해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들로부터 약할 때는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의 것이 충족되고 나에게 충만해질 때는 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서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받기만 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지만요, 살기 위해서는 나눠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공동체의 섬김에서 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니면은 이 교회는 돌아갈 수 없어. 나 아니면은 이 우리 청년부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자아식을 우리는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나 아니면 우리 청년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모두 자,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나를 내어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 혼자밖에 모든 일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 청년부는 그 한 사람이 빠지면 청년부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나를 내어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대체해서 그 사람이 좀 쉴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공동체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이들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 도울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결론을 좀 맺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을 하나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결론은 한 세 가지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지체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공동체에서 죽는 공동체적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부는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울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혼자서 그냥 청년부 나는 그냥 신앙생활, 나는 내 혼자서 기도 잘합니다. 나는 너 혼자서 찬양 보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그냥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는 극단적인 예외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이런 함께하는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결론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혼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환경도 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면 그런 경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한번 평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없이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의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고 진정한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뀜이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까? 혼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남을 돕지 못하는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서로 다른 각자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죠?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섬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 혹시 그런 느낌을 우울한 그런 감정이 들 때인 거죠. 여러분의 오히려 그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말하고 있구나.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고독감에서 또 여러분 우울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는 자리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감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나누고 이런 모임들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실천할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닌 또 다른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를 살피고요. 또 그리고 내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를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사랑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견이 다를 때 그죠?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좀 나의 마음을 좀 헐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죠? 친절하게 말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교회에서 한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싫어하는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자. 그런 사람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도 나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빠지면은 그 사람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사랑의 띠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남들은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그게 왜 아파? 남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야 그거 쉬운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들이 힘들어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어려워한다면 그 말에 공감력을 가지고 가까이 가보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곳에 미팅이 있다. 그러면요. 오다가도 어떻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나 혼자 1대1로 만나면 거북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거북하고 좀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사람이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은 빠지지 마시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 보라. 그것이 굉장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결국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번 쭉 보시면서 나보다 남의 필요와 이익을 섬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된다. 서로를 조그마한 것에 짜증이 날지라도 그것조차도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 종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 상대방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좀 시간이 갔지만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중심으로만 살고 지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시고 또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왔던 이 섬김의 모습을 각자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는데 우리들도 각자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저희들은 항상 남들 위해서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했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이 젊은 시절에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가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KCC 우리 섬김이들을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섬김이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나눔들을 그리고 모든 이 목장지기들과 또 섬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섬김이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한국과 또 미국과 이탈가에서 잘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수고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의 KCC의 우리 섬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김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부서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과 또 양육사역장과 찬양사역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획팀들 모든 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과 또 미국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타카에서 이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임원들을 바라보면서 성김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힘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용서와 화해가 있어서 더욱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청년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가 풍성한 곳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이방 민족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코넬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에 40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 우리 KCC를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KCC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나서 상대방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각자의 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입니다. 또 중간고사와 또 이제 많은 프리림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청년 주체들에게 힘과 지혜와 또 건강과 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달라고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물러가서 정상적으로 학업도 돌아오고 다음 학기에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쳐 있습니다. 프리림 기간 동안에도 지쳐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미드텀과 또 파이널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국에서 또 아버지 시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학업들 잘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또 확진자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이 카운티에서 많은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주님, 이 팬데믹 상황이 빠르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청년부가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던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바라볼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 섬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주 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도와 나눔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번역팀, 워십팀, 미디어팀에서 함께 섬길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에 KCC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예배 후 온라인 게임 나잇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타카에서는 31일 토요일에 목사님 댁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 목장 모임이 이어집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로서 모든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섬김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